오늘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한 그 뜻대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행한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듯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니 거기에 가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저희에게 사도 바울께서 거기 가시면 심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그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도께서 주님의 사도로서 복음 전파의 일을 계속하여 해나가기를 바라는 뜻에서 거기서 그 극한 어려움을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고 만류했습니다. 이렇게 만류한 일이 이제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도행전 앞에 19장, 20장 여러 곳에서 그렇게 주의 종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한 일이 있다 하는 점을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여기 각 성에서 증언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도의 여러 성을 들리는데 그 들리는 곳에 가면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또 이쪽 성에 가면 거기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붙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심한 고초를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만류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어떻게 또 여기에 임했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지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만류하는 말을 듣고 주의 성령께서 나의 앞길을 이렇게 주의 종들에게 비추셨구나 하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붙잡힐 거다, 결박당할 거다, 그리고 큰 고초를 겪을 거다 하는 걸 그는 인정했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될 것이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만류하는 대로 만류하는 종들의 그 애정어린 그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그 말대로 가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바울은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뜻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하늘 위에 계신 주님께 간절히 구해서 사도 바울이 뜻을 얻었습니다. 24절에 기도의 응답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만류하는 그 일을 듣고 주의 성령께서 고난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드렸고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갈 길이 있다. 예루살렘을 고난이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것이 내가 가는 길이 아니고 고난이 예비되어 있어도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23절에 이 일을 결정한 것은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주의 성령께 매여서 하였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깨달음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앞부분에서도 여전히 만류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4절인데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사도행전 21장에 와서도 만류하는 일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또 12절 말씀에도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2절에서도 또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에게 종들이 무거운 말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 보면은 여기 7절 말씀은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가이사랴에 이르니까 우리 전도자 빌립이 있죠. 전도자 빌립이 그 집이 그 가이사랴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 좀 더 머물러 있었는데요.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자기 몸에 이렇게 바울이 띠띠였던 허리에 띠띠였던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가 허리에 이렇게 묶으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다 하고 또 만류하는 권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이제 한 걸음을 내딛으면 예루살렘인데 이분들이 와서 만류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만류하는데 어느 정도로 만류했습니까? 그들이 정말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서 울면서 가지 마세요. 그 길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예루살렘 가기 전에 마지막 답변이 13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분들이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만류하는 걸 알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도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만류하는 분들이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고 주의 사도를 아끼는 생각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의견은 좀 다르지만 그 중심이 거기 있는 걸 알고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고난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내가 결박당해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혹시는 결박당해서 죽는 데까지 이르러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당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바울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기 14절 말씀에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오늘 이 21장 말씀 전체는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어떤 길을 갔는가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오직 주 뜻을 쫓아서 나아갔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식과 주 뜻, 그러니까 주의 뜻의 분별을 뜻하는 건데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식과 분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니까 은혜의식과 주 뜻.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후에 지금 17절 이후의 말씀을 좀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기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류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뜻에서 만류했어요? 단지 바울이 고생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만은 아닐 거예요. 바울이 물론 고생하지 않기를 바랬지만은 무엇보다도 바울이 전도자의 길에 막힘, 전도자의 길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도로서의 활동이 끊기지 않기를 바라서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 하는 데까지 나아가길 바라서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래도 나는 결박당할 뿐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만류한 분들도 주님의 뜻을 생각한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주님의 뜻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전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그러면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하고 거기서 이제 멈춘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멈췄는데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고집이 있는 거 아닌가? 믿음이 있다 그래서 고집이 없을 수 없죠. 믿음을 많이 생각해도 고집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과연 자신을 굽힐 줄 모르는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분이었는가?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까지 만류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대해서 나는 아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했을 때에는 바울이 다소 고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서는 거기 주님의 복음을 받지 않고 사도의 복음을 듣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 육신적인 유대인들, 그들이 사도의 일행을 어렵게 하려고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간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그 연극장에 달려 들어갔는데 그때에 바울도 들어가려고 했어요. 가서 증언하려고 많이 모인 사람들 앞에 증언하려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때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19장 31절 이해한대요.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 들어가지 마십시오. 거기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만류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만류했습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친구분들 가운데에서 그 관리들이 있었어요. 그 관리들이 편지를 써서 만류했어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만류가 있을 때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은 이렇게 만류하는 이 일은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여기 뜻이 있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사도기 때문에 난 괜찮다. 주님이 내 생명을 보장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자기 그 주장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여기 이때는 이 만류하는 걸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중심으로 했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한번 생각하면은 자기 그 생각을 그냥 밀고 나가려는 그런 고집이 아니고 결코 그것이 아니고 바울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의 뜻을 주님 앞에 항상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을 추구하는 자로서 그는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사도행전 21장 14절에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하고 이 만류하는 이 일이 마무리됐습니다. 이후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여기 보면은 15절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여장을 꾸려 바울이 말한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할 일이 주의 일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에 있던 믿는 자들이 영접했어요. 그리고 거기 야고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장로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또 권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바울은 지금 그 예루살렘에 바울을 괴롭히려고 하고 바울을 박해하려고 하는 그 많은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저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
저 바울은 율법을 반대한다. 이렇게 어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이 마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실제로 한 것처럼. 사실 그렇지 않은데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야고보와 장로들이 권했습니다. 바울에게 뭐를 권합니까? 자,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권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그리고 여기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이 결례는 이제 구약에 있는 교훈을 쫓아서, 가령 민수기 6장에도 정결 예식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정결 의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 의식 기간이 있고, 그래서 그 기간에 몸을 그 기간이 이제 서원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서원하는 기간이 끝나면은 그러면 이제 몸을 정결케 하고, 또 이제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머리를 깎는 일이 있습니다. 서원한 것에 표로서 머리를 깎는 일이 있어요. 머리 깎으려면 비용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 너 율법을 안 지킨다고 사람들이 알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사람들 서원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결례를 행해라. 그래서 그걸 순응했어요.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원에 따르는, 머리 깎는 따르는 비용까지도 바울이 다 냈어요. 다 냈는데 이제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이 그렇지 않구나,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 이해하지 않고 이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그 외형만 잠시 보고 여전히 또 유대인들이 뭐를 트집 잡아요? 여기 28절 마지막, 유대인들이 외치는 거예요.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바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우리가 소문에 듣던 대로 여기 율법을 비방한 사람이다. 이 사람 바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러니까 그 서원한 사람들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이제 결례 의식을 하려고 데리고 들어간 것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들어간 것인데, 그냥 겉모양만 본 거예요. 바울을 따라서 이방인이 헬라인이 따라 들어가는 걸 보고 어떻게 오히려 그 안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 그걸 따지지 않고,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단순하게 성전에 들어갔다, 바울이 들어갈 때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성전을,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런 유명한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동을 했어요. 30절 말씀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닫히더라. 그러니까 아주 실제하고는 다른, 그냥 겉에 것만 살짝 보고 그 오해 살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성이 소동한 거예요. 소문을 다 내가지고 저 율법을 어기는 저 바울이 왔다,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31절에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얼마나 그를 심하게 괴롭혀서 치고 돌로 치고, 얼마나 그에게 해서 그를 이제 죽여야 되겠다 것까지 하면서 크게 그를 괴롭혔는데, 온 예루살렘이 요란스럽게 되니까 요란스럽게 온 예루살렘이 요란스럽게 되었는데, 그 소문이 천부장,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천부장으로서는 백성들이 소란하거나 난리가 나면은 그것은 관리를 잘못하는 것이 되니까 급히 천부장 급히 군인들 백부장을 거느져 가지고 그 바울이 매맞고 있는 장소에 급히 파견을 해서 바울이 매맞고 있는 장소에 가가지고 그를 멈추게 했어요. 여기 32절 마지막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야말로 죽을 뻔한 데에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요란한 소동이 났을 때 그때에 이 천부장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 바울이 죽지 않은 그와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천부장에게 들림의 소문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천부장에게 들림의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한 데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천부장이 그에게 몇 가지를 묻고는 그 다음에는 그 본부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면서 이제 데리고 가는데도 쫓아와서 유대인들이 폭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부장이 그를 여기 36절에 보면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계속 그를 죽이려고 그냥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무리들이. 그래서 영내로 이제 들어가는데 바울이 그쯤 되면은 아이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천부장에게 이끌림을 받고 뒤에서는 죽이려는 자들이 쫓아오고 그러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천부장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37절 말씀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리고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제가 여기 이 무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40절 말씀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40절 말씀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조용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다음에는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 말씀이 21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1장의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그의 사명의 길을 가는가 하는 점에서 바울이 만류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주님의 뜻을 자기가 깨닫는 바대로 나의 사명은 예루살렘의 성에 가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으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으면은 무엇이 예고되어 있어요? 바울 속에는 내가 여기서 분명히 붙잡힐 거다. 내가 여기서 분명히 결박당할 거다. 내가 여기서 환난을 당할 거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나는 고난의 길이다. 이제 나는 큰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길이다. 그런 길이 이제 놓여 있으니까 그냥 내가 그냥 가는 길을 내가 이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는 점이 오늘 21장 말씀에서 바울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찾아서 나갔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일과 관련해서 바울은 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길을 가셨는가 하는 걸 늘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이 일과 관련해서 바울이 어떤 점을 주님께로부터 배웠는가.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늘 아버지의 뜻을 묻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벌써 큰 일을 하신 거잖아요.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벌써 큰 아주 낮아지신 그 순종하신 거예요.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낮아지신 상태에서도 그냥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신 상태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기에 맞춰서 주님은 그걸 구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구했는가?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금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 나를 죽음에 넘겨줄 자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앞에 왔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죽음을 내가 당하지 않아야 할 죽음이라면은 물리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죽음을 피하려고 그 기도를 드린 게 아니고 어느 죽음을 맞이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대속의 죽음인가? 그걸 주님이 구한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으러 오셨으니까 죽으면 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어떠한 죽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찾은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시간에도 이 죽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죽음인가 하고 그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보이신 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길을 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본받는 길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길을 가서 본받으라고 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이 우리를 본받는 것,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는 것은 주를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바울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길이 어떤 길을 걸은 거예요? 주님을 본받은 길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까 됐다. 이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나는 기다리고 나아간다.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의 걸음이 되도록 뜻을 구한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 대전제가 무엇인가? 바울은 한 걸음 한 걸음 고난 가운데서도 그냥 고난 당하면 된다가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은 아직은 아니다 했을 때에는 그 고난을 자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도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은 바울의 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길 안에서도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시기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정했으면 됐다.
이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정하고도 그 주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분별해 나가는 것. 바울은 그걸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사명을 붙잡고 만류를 물리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어떤 만류가 있을 때는 그거를 이거 주님의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분별, 그 분별은 뭐예요? 주님의 뜻을 붙잡는, 주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만 따로, 이 장만 따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야고보와 장로들의 그 권함을 받고 이렇게 하라 해서 다 따라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고 오해를 만들어서 소동이 일어났고 결국은 천부장에게 붙들려가는 일이 됐잖아요. 21장 요 일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러면은 그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함을 받아서 나아간 길은 마치 실패로 끝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 바울이 이렇게 천부장에게 붙잡혀 갔지만 이 일이 어떤 계기가 됩니까?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주님 앞에서 로마에까지 가리라 하는 사명을 주님 앞에 받았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오히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았을 때는 실패로 마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이 이후에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길, 이 과정 전체를 볼 때는 이것이 실패가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뜻을 여전히 분별하고 나간 것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늘의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을 찾고 나아가는 교회, 또 교회에 속한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저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님의 종 사도 바울이 주님의 크신 은혜로 회개와 믿음을 얻고 주님의 쓰시는 주님의 조음으로 그 길을 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보여주신 뜻을 늘 구하며 나아간 것을 저희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보옵나이다. 걸어가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감사를 드려야 하지만 감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한 생활 속에서 또한 주님의 뜻을 찾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늘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 안에 있으려고 늘 주의 성령님을 붙잡고 나아간 것을,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한 가르쳐 주셨사오니 저희도 저희 자신을 부인하고 전심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주의 성령님을 쫓아 나아가는 길을 늘 찾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